조사에 의하면 기독교가 점점 가족 종교화 되어 간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다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전체 기독교인 중에 모태신앙이 한 30%가량 되는데 청년들 중에서는 54%, 중고등생 중에서는 58%가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20대 기독 청년의 85%가 처음 교회에 나갈 당시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미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68%, 그리고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신앙교육을 받는 가정일수록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보다 신앙의 수준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신앙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무는 집의 풍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풍경은 물론 문자적으로 그저 아름다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너머에 현실의 고단함과 상처를 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는 어떤 복이 머무는가, 그 풍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아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 소원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아빠에 대한 그림은 손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그림이죠. 전통적으로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힘이 센 아빠가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고 또 생활비를 벌어오는 책임을 지죠. 원래 이 일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것이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경작하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일터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밖에서 일하는 것이 늘 가치 있고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는 일터가 전쟁터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가시와 저주를 받아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집에 돈을 벌어오려면 가시에 찔리고 상처받고 또 엉겅퀴 같이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비도 벌어오고 먹을 것도 주고 용돈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아빠들이 세상에서 일하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가족하고 대화는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빠들은 이 가족에게서부터 소외가 돼서 그냥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한가, 이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한국 사회의 아버지 신드롬을 일으킨 김정현 작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그 가장이 평범한 공무원이에요. 평생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인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 걱정할까 봐 숨기다가 결국은 어느 날 각혈을 해서 쓰러짐으로 가족도 다 알게 되죠. 임종을 앞에 둔 아빠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머리 조아리고 수모를 당해도 참았던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학교에 가고 옷을 사 입는 그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아빠는 매일 아침 내 자존심을 난도질 당하러 집을 나섰단다. 그런데도 돌아올 때는 혹여라도 가족들이 불안해할까 봐 강한 척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이 화목하게 웃고 떠들 때 자기가 그 대화 속에 끼지 못하고 겉돌았을 때 느낀 소외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즐겁게 대화하다가 아빠가 들어오면 대화가 뚝 끊어지는 그 적막함, 이게 췌장암의 고통보다 더 아팠다는 겁니다. 아, 나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한 것 같다는 생각에 맨정신으로는 소외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의 힘을 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아버지들은 이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저 그냥 자녀들 필요 공급해주고 그러면 이게 내가 너희 사랑한다는 거야,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기운을 빌려야만 너희에게 말을 걸 용기가 생겼고, 술 취해야만 너희의 무관심을 모른 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런 아빠 마음을 모르죠. 술 냄새 풍기는 아빠가 그저 싫어서 멀리 할 뿐이죠.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아빠의 외로움의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풍경은 사뭇 달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축복하는, 경험하는 축복이 뭔가? 첫째로는 여기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 복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이 대가를 받는 게 그게 왜 복인가? 그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마 성경뿐이 아니죠. 세상에 그렇게 일한다고 다 그대로 열매를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다 부지런했고 그 결과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야곱도 삼촌 집에서 밤낮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부지런히 내가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떼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떠날 때 그가 일한 수고를 다 보상해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 같이 이 갑자기 막 로또에 맞았다, 그런 가정들 대부분이 깨지고 타락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텍사스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밭에서 석유가 나온 이웃 농부들이 부자가 돼서 모두 도시를 떠났는데 대부분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농부의 밭에서만은 석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묵묵히 농사를 지었는데 이 가족만큼은 행복하게 거기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뒤에 3절에 있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과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바깥에서 돈만 벌어오고 가정에서는 소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가정에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탁에서 자녀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또 그래서 그런 하나님 주신 복을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돈을 버는 궁극적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치와 굴욕과 상처를 입은
아버지들의 구원은 어디서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들이 함께 먹는 식탁이에요. 거기서 열심히 먹고 아빠와 대화하고 가족들이 함께 웃으면서 행복한 이 식탁에서 아빠의 모든 세상에서 당한 상처와 굴욕과 치유의 상처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소외되고 밥 먹자 근데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아빠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날은 우리 정말 수고하는 아빠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아빠들이 구원받는 행복한 설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엄마가 나오잖아요. 여기 3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거실이 중심이었는데 옛날에는 안방이 중심이었어요. 정서적인 중심부죠. 여러분, 가정이 따뜻하고 또 이 집이 되는 이유는 그 중심에 엄마가 있어서 그래요. 아내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내는 굉장히 관계적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늘 가족을 생각하죠. 요리를 하면서도 뜨개질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도 그 집안에 거하는 가족들을 늘 생각해요. 이러한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헌신하는 이런 인격적 자질로 인해서 가족이 지탱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는 생명력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거는 가정에서는 아내가 생명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 안에서 또 엄마의 식탁에서 가정에는 생명력이 흐르고 행복이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치는요, 그 나무에 있지 않아요. 포도나무의 그 나무는 이 가지는 삐쩍 마르고 볼품이 없어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도 맺을 수 없는 그 싱그러운 열매, 포도송이를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기쁨과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포도나무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엄마와 아내의 가치죠. 그 엄마와 아내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줄 가정에서의 존재가. 그런데 포도나무는 식물학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바로 서서 올라가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지지대로 받쳐줘야 돼요. 무엇인가 담이 있어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저 땅에서 온갖 습기와 오염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썩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집에서 엄마가 항상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늘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야 되고 가지치고 돌봐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지구를 돌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병든 것처럼 엄마와 아내는 지구처럼 내버려둬도 괜찮아. 언젠가 이렇게 병이 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이 많죠. 이 책을 보면 정말 과거에 사셨던 엄마들의 그 아픔이, 사랑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 책인데, 어느 날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남편의 손을 놓치고 군중에 휩쓸려 사라진 엄마. 그 길로 엄마가 사라졌어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은 패닉에 빠져서 엄마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려고 모였어요. 근데 전단지에다 정보를 적어야 되는데 엄마의 정확한 생일을 앞두고 자식들의 기억이 틀린 거예요. 또 항상 엄마, 여보,
누구 엄마라고 불렸던 엄마의 이름이 박소녀라는 게 너무 그들에게는 아주 생경하게 들리는 거예요. 또 전단지에 넣을 엄마의 최근 사진을 찾는데 마땅한 사진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결혼식이나 돌잔치의 배경으로만 찍혔을 뿐 엄마가 주인공인 사진이 없는 겁니다. 또 엄마가 사라진 뒤 엄마의 소지품들을 찾다가 숨겨진 약봉지들을 찾았어요. 정체 모를 약봉지를 알고 보니 엄마는 오랫동안 두통에 시달렸고 머리에는 혹이 자라고 있었는데 자녀들은 아무도 몰랐고 엄마는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참 과거 힘든 세월을 이렇게 희생적으로 견뎌낸 어머니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를 담죠. 여러분, 부모에게만 자녀를 부탁받은 게 아니고 자녀도 부모를 부탁받은 거예요. 물론 요즘의 아내들은 과거의 어머니 같지는 않죠.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요즘 자매들은 세월을 잘 만났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요즘의 아내들은 집안일뿐 아니라 직장생활도 하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한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립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어서 몸은 고대도 자녀 양육의 수고를 다 나누어서 짊어졌는데 오늘날은 이 독박 육아를 하게 되고 남편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하고 술이라도 한잔 하겠지만 아내들은 이 고립된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파괴돼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힘이 없는 여인들이 어쩔 수 없이 희생에 몰렸다면 요즘 아내들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커리어를 중단시키고 가정을 위해서 자유와 꿈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하고 명절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비슷해요. 며느리들은 주방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애들은 방문 닫고 방 안에서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시집온 조선족 며느리의 기사가 있었는데 중국에는 이 며느리들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 남자들은 명절에 아내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목사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표정인데 나도 좀 찔리긴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우리 노사관계 불평등에 대해서 막 시위하고 근로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고용자들의 얼마나 배려를 합니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얼마나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정작 명절 때 혹사당하는 며느리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엄마들의 과도한 혹사에 대해서는 왜 모른 척 눈 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포도 가지는 되게 가늘고 약해요. 혹사하면 부러져요. 그래서 이번 설날 때는 우리 남편들도 자녀들도 다 엄마를, 며느리를, 아내를 돕도록. 그래서 집에서는 한두 끼만 드시고 웬만하면 외식 좀 하고. 우리는 다 짰어요, 이렇게 외식. 애들에게 너네 계획해라.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형제들 올 텐데 아내에게는 딱 2번만. 그리고 2번도 만나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간단히 메뉴도 다 정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전담 마크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도 애들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는 아빠가 처음부터 가시는 날까지 전담 마크에서 잘 모실 테니까 너 편히 쉬어라.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여기 오늘 시편에서 그런 면에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은 이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 견고히 가족들이 지지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지지대가 되어준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죠. 참 포도나무세요. 그래서 우리더러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혹사시키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으깨져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네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내게 와서 붙어 있으면 돼. 근데 이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뭐냐? 쉼, 공급이에요. 쉼, 공급. 여러분, 이처럼 아내가 포도나무 결실을 하려면 쉼과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 이와 같이 하는 거죠. 남편들이, 자녀들이, 엄마가, 아내가 병들지 않고 항상 새로운 열매를 맺도록 쉬게 해주고 공급해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이제 자녀가 나오는데, 자, 3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식물학적으로 감람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열매를 늦게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빨리 맺어야 7년, 보통은 15년 걸려야 열매를 맺어서 이 감람나무의 별명이 기다림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않은 동안에 이 감람나무는 땅속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깊이 뿌리를, 아주 그냥 넓게 깊이 뿌리를 뻗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은, 이 자녀들은 이와 같이 기다려줘야 되는 감람나무인데 자꾸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막 비교하고 경쟁하고 재촉합니다. 왜 빨리 열매를 내놓지 않느냐고 다그치니까 그런 부모의 조급함 속에서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꽃도 피는 때가 다르고 열매도 맺는 시절이 다르고 나무도 다 자라는 속도가 다른데, 부모는 자녀에게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지만 자녀들은 그것이 엄청난 통제와 압박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어느 책을 보니 자기가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이 아이가 자기를 괴물이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가 싸우거나 또 엄마가 외로워서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그 불행이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반항이 아니고 그 무거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부모 앞에서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도피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묘목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가정은 그렇게 기다려줄 줄 안다는 거예요. 야, 너 기다려줄게, 엄마 아빠가. 너는 앞으로 그냥 너 감람나무야. 나 감람나무는 아주 15년 이상 있어야 열매 맺는 거 알아.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은 자녀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수백 년에서 1000년을 넘게
생존하며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내려진 뿌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리지만 너희가 감람나무야, 감람나무는 묘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은 부모의 기다림, 사랑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누군가 먹고 배부르고 또 그 기름으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또 그 기름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위해서 여기 중요한 게 식탁이에요. 그래서 내 식탁 위에 둘러앉은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감람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이건 자녀들이 식탁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의 이 음식을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된다는 그림인데, 그 이상이에요. 보통 이 가족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그러니까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동료가 컴패니언인데, 함께, 이 빵입니다. 빵을 같이 먹는 사이. 같이 먹을 때 거기서 가족이 되고 거기서 친구가 되고 이런 거죠. 그런 면에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와 같이 먹으면서 사랑을 먹는 거예요. 과거 조선시대만 해도 이 밥 먹는 신분질서가 아주 분명해가지고 남자들도 겸상을 안 하고 할아버지 상 따로, 아빠 상 따로, 형님 따로, 동생 따로, 여자들은 방바닥에서, 노비들은 저 마당에서 밥을 먹었단 말이죠. 양반들이 아내랑 잠은 같이 자도 밥은 따로 먹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것입니다. 이건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도 밥 먹을 때 되면 같이 먹고, 혼났어도 나와서 밥 먹어! 그러면 이러면서 다시 또 밥 먹어. 밥 먹는 자리가 이게 용납되는 자리인 거예요. 용납되는 자리. 거기서 우리 자녀들은 밥만 아니라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탁은 설교하는 자리도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도 아니고 훈계하는 자리도 아니고 허물을 덮어주고 받아주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 식탁에 올려진 것들은 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올려진 것이잖아요. 특별히 아버지가 땀을 흘리고 온갖 고생 속에서 구해온 음식이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요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희생이 모아져서 식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성전 제단의 화목제물과 같은 거예요. 그 화목제물, 희생제물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가 화목하게 되듯이 이 식탁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식탁은 서로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식탁이 되고 그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빠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엄마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탁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의 중심이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식탁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정말 훌륭한 가정이에요. 근데 밥 먹어라! 지금 배 안 고파요? 나중에 먹을 테니까 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밥 먹어라! 이따가요! 혼자 먹을게요! 그거는 아빠를 버리는 거예요. 아빠를 버리고 엄마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음식이 차갑게 식어지는 동안 엄마의 가슴 아주 시려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아무리 그래도 밥 같이 먹는 게 우리 집이 살 길이다. 아빠들도 가급적이면 일찍 와서 어떻게 해서 밥을 같이 먹고
안 되면 아침이라도 먹고, 아침 건너뛰고, 저녁 따로 먹고, 그 일주일에 밥 한 번 못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주말에는 특별히 같이 밥 먹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복이 그렇게 그 식탁에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설 명절 때 식탁에 풍성한 은혜가, 행복한 은혜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복의 출처가 나오는데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은 시온,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냥 교회가 지금 잠깐 같이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곳이지만, 이 당시에 시온,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도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예요. 사회.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이웃들, 또 어른들 만나면서 그 속에서 그들은 이 천국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실제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이라는 게 단지 책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부모님이 아닌 다른 어른들, 선생님, 친구들, 여기 모인 훌륭한 분들, 그리고 자기들을 열심히 섬겨주는 그런 여러 모습을 통해서 여기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거대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 때서부터 도저히 흐르는 이 역사적인 믿음의 행진, 스토리, 서사를 내가 이 속에 살고 있고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대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 자손의 자손을 본다는 것은 단순한 장수 또는 가문의 번성,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수인 것입니다.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 뿌리내려 하나님 나라의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 눈 뜨면 바깥의 세상이 아닌 그거보다 더 실제적인 공동체를 경험할 때, 그럴 때 신앙은 단순한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라 가문을 이어가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내리는 손을 잡고, 가정이 없으면 손을 들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한 목소리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빠와 남편이 일터에서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고 사랑의 식탁 교제와 가족의 환대를 통해 위로받고 세상의 모든 상처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엄마와 아내의 수고에 감사하고 남편과 자녀가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아내를 통해 가정마다 생명력과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자녀를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으로 품게 하시고 식탁 교제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삶과 신앙이 자손 대대 전수되는 복을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